우리 함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의 하나님 수요일 밤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라는 주제로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심대로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대로 살아가려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나를 누구로 부르셨는지 알아야 그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누구로 부르시면 좋을까요? 생각해보면 나를 모 기업의 회장으로 부르시면 좋지 않을까요? 수많은 주식을 가지고 보유한 사람으로 부르시면 좋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말만 하면 빵빵 터지고 얼굴만 비춰도 매력이 찰찰 넘치는 그러한 사람으로 부르면 좋지 않을까요? 네, 저만 그런가 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다면 염려하지 말고 그대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만일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종으로 그대로 지내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저를 향한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며 외면하시렵니까? 왜 우리가 외면하게 될까요? 그것은 종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당연하게 여기면 마음이 힘이 듭니다. 개인의 자유시간이나 자유로운 생각을 할 수도 없고 더더더 요구할 때 그 섬김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종으로 그대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21절의 하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아멘. 21절 하반절에는 목적어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다면 자유인이 되어라, 자유롭게 되어도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수많은 성경의 학자들은 이것을 지지하고 성경도 이 의미를 가지고 번역한 수많은 성경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안심이 되십니까? 위로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부르셨다고 할지라도 자유인이 될 수 있으면 되는 게 좋지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또 다른 해석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종의 신분을 이용해서 종으로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유인이 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모습대로 종으로 남아 있어라 라고 해석하는 거죠. 보네포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며 NAC 주석에서도 Remain as you are, 너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후자의 해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종일 때, 그러나 자유인이 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종의 모습 그대로 지내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종으로 그대로 지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회체제를 옹호하기 위해서일까요? 사회 직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그 종의 신분을 은폐하기 위해서 종으로 그대로 남아있어라, 그대로 지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종으로 그대로 지내라.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종으로 그대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회체제를 옹호하거나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면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세상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라. 종일지라도 너의 초점과 너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라. 너가 세상과 버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함을 통해서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의 신분으로 그대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기 위해서, 초청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분 상승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계급이 다 없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신분 상승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높은 연봉을 받으려고 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지만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공부하며 준비하며 이직을 준비합니다. 그게 높은 연봉을 받고 좋은 차와 좋은 집을 사서 사는 동네가 달라집니다. 사는 동네가 달라지면 만나는 사람과 마주치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조금은 다른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 가정을 이뤄서 또다시 신분 상승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신분 상승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신분 상승을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일까요?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높은 연봉을 받으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말을 합니다. 자유로우니까, 평등하니까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너가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거야.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고 너의 신분이 상승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분명한 건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방법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종으로 그대로 지내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분 상승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마음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살아가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고 마음을 쓰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분 상승을 위함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함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종으로 그대로 지내라. 신분 상승이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신분이 낮아서 무시를 당할 수 있고 차별을 당할 수 있고 때론 배고플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천할 수 있고 무시를 당할 수 있고 때론 배고플 수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일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신분이 높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좋은 동네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무시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비록 배고플 수 있다고 할지라도, 종의 신분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네,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몫으로 살아가셨지요. 그런데 부자가 아니었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비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과 함께 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십니다. 그 이후에 성령이 임하신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이 땅에서 결코 볼 수 없었던 그 나라의 모습, 자신의 소유를 팔았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의 각자 모습대로 나눠 주어서 각자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거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듯이, 그리고 살아내셨듯이, 또한 성령이 임해서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었듯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 이 땅에서 신분 상승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기대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분 상승을 기대하며 살아가십니까? 더 많은 소유와 더 좋은 집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말은 역전이 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뒤집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선 종의 신분으로 무시당하고 비천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자유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자유인이냐? 그러나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간다라는 말은 세상에서 비천함을 느끼고 무시를 당하고 차별을 당할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는 자유인으로, 자유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또한 고백을 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지자고 부요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종일 때 부르심을 받았다면 종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신분 상승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함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거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시는데 종 이전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가 비록 종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말년 병사로 살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말년 대리로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말년 보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한테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교제하기 위해서 부목사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질문을 던져봅니다. 저는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평생 부목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부목사로 남아있으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힘들기 때문이죠. 담임 목사 굉장히 힘들구나, 차라리 부목사로 계속 있어야겠다 하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평생 부목사로 불렀다면 부목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저를 목사로, 담임 목사로 불러주셨는데 성도가 10명 있는 곳에 나를 불러주셨다면, 10명 있는 성도로 나를 불러주셨다면 평생 10명을 데리고 목회할 수 있겠느냐, 그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친밀함을 위해서 종으로 살아가고 평생 부목사로 혹은 10명인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부르신 대로 살아가라, 종 그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안주하면서 살아가라,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해도 괜찮다,
대충대충 해서 살아가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상황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겁니다. 만약 저를 10명인 곳에 목회자로 불러주셨다면 그 10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설교를 준비할 겁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최선은 10명인 성도를 1000명으로 만들기 위한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해서,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병사로 있어서 장군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나를 대리로 불렀는데 사장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병사일지라도 내가 대리일지라도 그 부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최선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종일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할 수 있을까요? 자유인일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할 수 있을까요? 대리일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할 수 있을까요? 사장일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할 수 있을까요? 네. 성도일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할 수 있을까요? 장로, 권사가 됐을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할 수 있을까요? 우문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것은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며 꿈꿔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친밀함을 꿈꾸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을 총리로 부르실 때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생을 하고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이 아니라 일찍 총리로 세워주셨으면 일도 적응하고 더 안정된 자리 속에서 더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모세도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웠다면 좀 더 수월하게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면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런 생각 속에는 우리가 요셉은 총리, 모세는 지도자, 다윗은 왕이라는 신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요셉의 총리처럼, 모세의 지도자처럼, 다윗의 왕처럼 내가 신분 상승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기본적인 생각이 깔려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총리가 되기 전에, 지도자가 되기 전에,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억울하게 감옥생활을 하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갑니다. 모세도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산 호렙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도망쳤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모세가 살아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 끊임없이 도망 다니다가 적국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며 침을 흘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끊임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총리가 되기 전에, 지도자가 되기 전에,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회적 신분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병사가 되었느냐, 장군이 되어라. 부목사가 되었느냐, 담임 목사가 되어라. 성도가 되었느냐, 장로 권사가 되어라 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 부르심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자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라는 말은 더 이상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지 않으면 자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나 오늘 이쁘게 입었는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나의 이웃과 나의 동료들과 비교하며 경쟁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들은 자꾸 사람의 종이 될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떻게 판단할지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글쎄 보혈로 샀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며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지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친밀하게 지내자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모습이 종일 수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일 수 있고 말년병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종으로 그대로 지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종으로 그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도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귀 쓸 그릇으로 만드셨습니까?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귀 쓸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드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드셨다고 할지라도 물건은 감히 하나님께, 만든 이에게 반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만든 이에게, 토기장에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게 그릇의 존재다라는 거죠. 우리가 천이 쓸 그릇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저를 종으로 부르셔서 종으로만 살아가게 하십니까? 저들처럼 저도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왜 저는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라고 반문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다시 기도를 했더니 비가 옵니다. 바알 선지자가 대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그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물리칩니다. 정말 엘리야처럼 위대하게 쓰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해서 이제 나라가 망할 거야. 모두 항복해야 돼. 이제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뺨을 때리며 비방하며 매국노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엘리야나 혹은 에레미야 중에 쓰임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주님, 저는 엘리야처럼 쓰임 받고 싶습니다. 기도를 하면요 정말 비가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딱 모르는 사람한테 전해도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정말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서 주님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비록 힘겨울지라도 천이 쓰일지라도 정말 눈물을 날마다 흘릴지라도 천이 쓰이는 그릇으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에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에레미야 20장 9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욕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아멘.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힘겨워서, 하나님, 저는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친한 벗도 나를 해하려고 하고 고소하려고 하고 내가 무너지기를 기다립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에레미야 20장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아멘. 천이 쓰일지라도, 종같이 쓰일지라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밖에, 하나님, 저는 너무 힘겨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할 겁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다시 그 이름을 말해야 되는, 다시 답답함을 견딜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비록 나를 종으로 부르셨다고 할지라도 종으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종으로 비천함을 누리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며 때론 배고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그대로 지낼 수 있는 이유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귀한 그릇이 아니고 남들이 보기에는 천한 그릇 같고 내가 봐도 나를 봐도 천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고 하실지라도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천한 그릇 쓰임을 받아도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천한 그릇 가운데서도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종으로 부르셨습니까? 천한 그릇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종으로 계실지라도, 천히 쓰임을 받는다고 느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어느 곳에 이르릅니다. 어디에 이르렀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그러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좀 좋은 곳으로 인도받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빌립을 인도하시는 곳은 광야였습니다. 사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성경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통해서 어디를 부르셨던 간에, 종으로 부르시고 비천한 천한 그릇으로 부르셨던 간에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부르셨고 천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나를 종으로 부르셨다면 종으로 살아가십시오. 나를 천한 그릇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면 끝까지 감사함으로 천한 그릇으로 사용함을 받으십시오.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사막으로 인도하신다면 그 광야에서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보네포 목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종은 더 나은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에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에는 세상에게는 심판이지만 종에게는, 노예에게는 위로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살아가실 때 예수님이 위로가 되십니까? 천한 그릇으로 사용함을 받을 때 정말 예수님의 형체가, 모습이 나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위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섬김을, 종으로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섬겨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노력하면서 열심히 하지만 내 시간과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더더더 상대방이 요구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렇게 섬기는 자로 살아가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지만 그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충분히 모든 것을 다 이루셨지만 예수님이 더요, 예수님 이것도 주셔야 되고요, 이것도 저한테 허락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더요, 더 주세요라고 말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섬기는 삶이 힘들 때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7절 이후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통해서 죽기까지 십자가로 섬겼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섬기는 모습이 비록 힘겹고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모습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남을 섬기고 마음 아프고 힘겹다고 할지라도 다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위로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남들이 인정해주지 못할지라도, 더더더 요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우리가 위로를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은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은 위를 갈망하며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 아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소명입니다. 세상은 지배하고 그리스도에는 섬기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권세를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섬기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권세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섬길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섬김을 통해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많은 권력을 가져서도 아니고 많은 소유를 가져서도 아니고 누구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길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이 땅에 데리고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섬기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승리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게 우리의 승리도 섬김에 있을 줄 믿습니다. 섬길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천이 쓰임을 받고 있느냐, 감히 만든 이에게 반문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지라도 천이 쓰임을 받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 섬김을 통해서 세상을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한 번만 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아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종으로 부르셨다면 종으로 그대로 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면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분 상승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이 쓰임을 받을지라도 성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며 섬김을 통해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종으로 부르셨다면 종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신분 상승을 위해서 하나님, 저는 종이 아닙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주님과 거하며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님과 함께 거함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이 쓰든지 종으로 쓰시든지 함께 계시는 주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심을 목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